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19절로 22절. 구약성경 856쪽 시편 74편 19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해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악정에 출생해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종일 종신토록 수고해야 마땅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주여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선생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 가난한 자, 히브리 아니 하는 말은 비천하다, 낮은 사람이다, 또 압제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의미해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 아니, 가난한 사람을 토지, 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거죠. 옛날에 그 전제주의 시대나 왕정 시대에는 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어떠냐? 이 공산주의는 참, 우리는 참 그럴듯합니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재산이, 땅이 정부의 것입니다. 독재자의 것이고 또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뭡니까?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착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어떠냐? 민주주의 역시 뭡니까? 재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9%와 1%의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어쨌거나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부자들은 자자손손이 부를 대물림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물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천정이 게으르고 술과 노름에 빠져 있어서 사고를 쳐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이 죄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난을 완전하게 해결한 역사가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가난은 항상 발생하고,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가난의 문제가 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잭 켈러라는 한 기자가 소말리아의 귀각을 체험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이 기자 일행이 수도의 모가디슈에 있을 때 일인데, 그때 너무 기근이 극심한 때였고,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 거죠. 이 기자가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는데, 이 아이의 몸에 벌레가 온통 물려있고, 영양실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머리카락이 빨갛게 변해 있었고, 이 아이의 피부가 마치 100살쯤 된 사람의 피부처럼 그렇게 보였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과일을 꺼내서 내줬는데, 이 아이가 줬는데, 이 아이가 그 과일 한 덩어리를 잡을 힘이 없더라. 그래서 반을 쪼개서 주었더니 이 아이가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들고 힘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기자들이 따라가 보니까 한 죽은 아이, 이 아이의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과일을 자기 입으로 씹어서 넣어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씹어서 넣어준 과일을 이 아이가 먹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입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 형이, 그 아이가 바로 동생인데, 이 형이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온 그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결국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고 이 동생은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 아이가 그것을 받고 고맙다고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 기자가 생생하게 체험담을 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돈이 참 원수다, 이 가난이 죄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함에 있어서 간절해진다. 부자들은 콧대가 세고 목이 뻣뻣한데 가난한 자들은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고, 가난한 자는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수도사가 그 홍수 때
강물이 엄청 몇 배로 불어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나룻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는데 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서도 건널 수가 있고 또 평소에는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었으니까 많은 손님들이 밀려오니까 이 뱃사공이 평소보다 뱃삭을 3배나 받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마침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진 돈이 2푼밖에 없어. 원래 뱃삭이 1푼인데 3배나 올랐으니까 3푼이나 올란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나에게 돈이 2푼밖에 없는데 나는 이 강을 꼭 건너드려서 좀 태워주시오 하니까 이 사공이 이 사람 아니라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데 태워줄 리가 없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이제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데 워낙에 큰 홍수라 급류가 밀려오니까 결국 배가 뒤집혀지고 그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한탄을 했던 얘기예요. 자 요즘 보면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화를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꼭 가난한 것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의 모 교수가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미국은 46위 54개국 중에서 46위 행복지수가 46위 우리 한국은 23위 그렇죠?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잘 아시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재지변이 많은 벵글라데시죠.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더라.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으면은 별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많은 것을 가지면은 참 걱정이 없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고마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제일 좋은 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빨래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래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뭡니까? 세탁기하고 이제 탈수 세탁을 같이 하는 그런 세탁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세탁기 샀을 때 제일 좋았더라. 그 작은 것 하나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 기도해서 구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살던 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풍요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족해지면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줄로 이미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땅이 없는 자입니다. 집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 포수 앞에서 맷비둘기는 뭡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언제 사냥꾼의 화살을 맞을지, 언제 올무에 걸릴지 도무지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한 거지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갑자기 뭡니까? 미라함에 전화가 왔어요. 이 속보 같은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신문에 보도가 안 됐고 야후에 뉴스를 보니까 착륙하다가 지금 연기가 났는데 사람들이 가장 모두 안전하게 슬라이드해서 다 탈출했고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뭐 사망이 몇 명이고 부상자가 180명이고 이렇게 드러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비행기, 그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가진 항공사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러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죠? 자, 가난한 자,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문제가 나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있으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게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친구도 떠나간다. 이런 얘기죠. 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들을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면요 형제 간에도 틈이 벌어집니다. 자, 동생이 부자고 형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무시를 당하고 형제들 간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그 시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이 없으면은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28장 3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악한 가난에게도 학대와 압제를 당한다. 돈이 없으면은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한다. 그죠?
자, 도둑들이 좀 부잣집을 틀어서 일찜에처럼 부잣집을 틀어가지고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 도둑놈들이 힘 있는 집에는 건드리지 못하고 꼭 뭡니까? 가난한 집을 트는 거라.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늘 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성경에서는 부자를 포악한 자라 그래요. 포악한 자. 불의하고 탐욕이 많고 악독한 자, 이런 표현이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산다,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지으셨느냐 그러죠. 자,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뭔가 못된 짓 다 하면서 사는데 가난한 자는 왜 늘 당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문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상당히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부자를 미워하는 그런 쪽에 속해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양쪽을 있으면서 살펴보니까 두 세계를 한 12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훨씬 경건하고 훨씬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각을, 그 편견을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눈에 빛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셨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함께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눈에 빛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나 불쌍한 가난한 자 모두를 지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섞여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 포악한 부자와 불쌍한 가난한 자가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또 부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인 줄, 유일한 하나님인 줄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을 그 맷비둘기에 비교합니다. 맷비둘기의 생명이 포수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이고 생명이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 이스라엘의 편이시라. 자, 이스라엘의 원통함이 곧 하나님의 원통함이고 그들이 악인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원통함이 있겠지만은 주님 역시 이것을 너무 애통하게 여기신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신을 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저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역사 속에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나,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나 천년왕국을 자랑하던 로마나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기고 불순종할 때는 이후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는 회초리,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부주깽이 역할이지요. 불을 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불 때 본 적이 있겠지만 불을 때 보면은 부주깽이 있어가지고 자꾸 쑤셔줘야, 그래야 재가 떨어지고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잘 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주깽이라는 것은 뭡니까? 적당히 쓰고 나면은 자꾸 짧아져서 썰먹게 되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불쏘시개, 부주깽이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지만은 그럼 뭡니까? 쓸모 없어지면 그 역할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자랑하는 로마도 그처럼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온 세계로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전달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대체가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의 교회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편들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들, 정치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도전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교회를 대체할 기관을 찾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지금도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교회에 핍박과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에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어야 교회에 담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부주깽이로 불쏘시개를 자꾸 밀어넣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핍박과 도전이 없으면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바로 천주교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를 대적할 나라, 기관이 없습니다. 감히 교황청에 대고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워낙 비대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어처증 환자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처증 환자를 많이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처증은 뭡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여자가 혹시 바람 피지 않느냐, 딴 놈하고 놀아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감시하고, 의심하고, 또 때리고, 난폭해지고, 그러죠? 실컷 두들겨 패놓고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혈서를 쓰고 맹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죠. 의심이 발동하면 또 묶어놓고 때리고 하는 겁니다. 자, 혈서를 써봤지만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혈서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좀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이제 모함해서 참수하려고 그 여자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주게 되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때 쓰신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십계명의 내용을 썼을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의 내용을 썼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나는 간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7계명을 지켰다. 바로 저 여자가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다. 그죠? 다시 두 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틀림없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산상순의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주께서 두 번 땅에 기록한 그 말씀, 10계명의 제7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주님이 친히 쓰신 이 10계명,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쓰신 이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피 묻은 혈서보다 더 무서운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편집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손가락으로 쓰신 이 말씀, 주님의 손가락, 이 피 묻은 손가락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빈들에서도 주님의 손은 3,000명,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물을 말리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손가락이에요. 그 피 묻은 손가락의 그 힘이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말리는 거죠. 벙어리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역시 뭡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가락이에요. 무서운 손입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지만은 참으로 무서운 손입니다. 벨사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술에 취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너무 놀라서 그 왕의 넓적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완전히 혼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온몸이 후들거리고 혼이 빠졌지요. 주님의 손, 참으로 무서운 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겁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손에 못이 박혀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뭡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 주의 그 피 묻은 손가락을 통해서 마침내 뭡니까? 바다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가락이 마침내 뭡니까? 하늘을 갈라서, 하늘을 찢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셨다. 바로 뭡니까? 주의 그 피 묻은 손가락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의 능력이 마침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과 바다를 가른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주님 믿고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주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보혈을 증거할 때에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마침내 하늘 찢어 강림하신 그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부자와 이 포악한 자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천대하는 저들을 손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는 것을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을 통해서 용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배불리셨다, 그렇죠. 새로운 길을 내셨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들 불황이다, 못 살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우성들이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용의 머리를 부수어서 새로운 길을 내셨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에 길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전 세계의 인재와 보화와 온갖 보석들이 다 밀려왔습니다. 미인들이 몰려왔어요. 보세요. 지금도 세계 금융,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 글로벌 시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처럼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좀 급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대한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움켜잡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 그 성경에 올리는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홍해가 동일하게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은 말리게 될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온갖 원수의 세력들 아멜렉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인 줄로 온 세계로 하여금 분명히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이 그의 힘이,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살겠다고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갈랑 아비멜에게 자기 아내를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서 간담이 높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의 아내도 돌려주고 온갖 보화를 안겨주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의 태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고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거부가 되고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용의 머리를 부수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신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복보다 그의 아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더 크고 그 아들 요셉의 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주의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의 내용과 동일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피로 쓰신 그 혈서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참 거대한 과언 같아요. 얼마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서울에, 시골에 살다 서울에 왔더니 사람도 많고 집도 차도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저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야를 높여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악독하고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도 우리가 싱싱한 야채를 먹고 곡식을 먹고 그렇죠? 또 과일을 먹고 철따라 과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민물의 물고기 얼마나 날쌘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잡아서 우리 식탁에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대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이것이 이 현실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어렵고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역시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가난하게 되신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려고.